녹화를 시켜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분 보시는 공유 화면에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까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예, 아멘. 예, 여기까지만 우리 읽고요. 예. 오늘 함께 나눌 부분들은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죠, 그죠? 근데 이제 기도와 이 생활이 결합되었습니다. 기도 플러스 생활. 그 말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우리가 삶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선 전제로 하고 오늘 내용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 기도가 도대체 뭐냐? 기도가 뭐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다. 대화. 예? 대화.
대화 또는 호흡, 호흡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대화, 호흡.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사랑하는 사람과 호흡을 같이 한다. 예, 뭔가가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죠? 예, 굉장히 삶에 어떤 윤활유가 막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죠? 예.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삶에 윤활유와 같은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죠. 왜요? 왜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A와 B가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 뭐가 일어나요? 예,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사랑의 열이 나타. 그죠? 사랑의 열. 이 사랑의 열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뜨뜻미지근하면 별로 이게 전개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도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토니, 안토니,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중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가톨릭 신부인데요. 어, 이 사람은 그 살아있는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톨릭적인 영성에서 좀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가톨릭적 측면에서의 기도 영성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이해를 많이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를 순복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분히 어떤 열정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이런 그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던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신대 들어와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신학생들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영성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들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프로테스탄트라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면서 이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책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기도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가미되어진 모험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예. 기도는 모험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기도는 모험이다. 왜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모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건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좀 더 쉬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 두려움을 상징하는 하나님께 뭔가 한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런데 기도는 뭐냐?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는 모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이게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없지 않나. 우리가 예배 때 하는 모습, 기도 생활하는 모습, 일상의 생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 자신부터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거의 없다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 인자하신 분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인자하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분으로 다가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안토니 블룸은 모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험이다.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은 불꽃이다. 불꽃.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에 타는 존재입니다. 그 불꽃 같은 하나님과 함께 만날 때 그 불꽃이 우리에게 튀면 어떻습니까? 퍽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탈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탈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탈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험이에요. 그죠?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안토니 블룸 같은 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뒷배경을 지금 어떻게 가져오고 있는 겁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신앙의 언저리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가까이 나간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 말은 가까이 나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가까이 간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 이 거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로 메꾼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메꾼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메꾸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다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거리가 있는지 예, 옵 문장 되죠. 그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는데 그 다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도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봅시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전율감을 갖게 한다. 이게 전율감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닭살이 돋았다. 막 뭔가 좀 찌릿한 게 올 때 이렇게 된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비전 또는 책임감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에 눈뜨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전율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새로움의 충격이죠. 새로움의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준다? 새로움으로 인한 충격을 갖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뭐다? 기도는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생기를 이거 이제 0이라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쉽게 표현해서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흙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것 때문에 흙이 먼저 만들어졌고 형상이 되어졌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되었기 때문에 주도권이 어디 있다고요? 주도권? 주도권이 흙에 있어요? 흙? 주도권이 흙에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은 육에 속한 것으로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 그거죠. 예.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 중심의 사고가 지금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어떤 사고가 우리 삶의 모든 기본을 형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에 주도권을 간다고 생각해요? 생기에 의하여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이 육신이 균형적인 삶, 균형적 삶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과 관계된다면 이 물질에 의하여서 주관되어지는 이 육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 생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기라고 하는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되어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 지속이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그래서 영과 육의 균형적인 삶이 이게 뭐다? 우리는 이제 좀 거시기하게 좀 멋있게 표현하면 전인적 삶이에요. 전인적 삶. 그런데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질 사고가 기본이어져서 이것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개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되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청지기직의 역할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영과 육의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계속 공급이 들어가요. 예, 공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을 위하여서는 공급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삶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삶은 육신만이 남는다. 그 육신만이 닮았던 삶이 아주 단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는 건 뭐라고? 예,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결론은 결국 뭡니까? 그러면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 예,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수첩에다 적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시험에 합격하게 된 거, 젊은 분들이니까 배우자 만난 거, 예. 아프던 거 나았던 거, 뭐 그렇게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었던 졸업시험에 합격했던 거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 기도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게 어디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텐데 그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결국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봐야 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사람들의 결론들은 결국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는 거죠. 기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요. 프랑스 대혁명 때 뭐 시민군들하고 왕당파하고 전투가 벌었잖아요. 예. 파리 시내에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모리스 델베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모리스 델베. 이 장군이 부하들이 이제 혁명군들을 잡아가지고 총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장군이 그렇다면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크게 한번 암송하고 총살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그죠? 예. 병사들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을 하는데 어디다 걸렸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여기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돌아서 버린 겁니다. 예. 모리스 장군이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가를 알게 된 거죠.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고 그 혁명군들, 포로로 잡았던 혁명군들을 돌려보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많은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맛보기를 통하여서 점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랑의 자리로. 그래서 이걸 좀 기도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빌이라고 합니다. 조금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살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하빌. 그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와 함께 30분인데요. 좀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더 기본적인 걸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와 명상, 묵상, 묵상.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이것도 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1시간에 끝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명상, 묵상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을 하다 보면요. 1, 2, 3, 4, 5, 6 쭉 나올 수가 있어요. 처음엔 내가 하나만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예. 이거를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명상, 묵상은 뭐냐면 우리의 이 생각, 다르게 표현하면 사고 활동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사고 활동,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고 활동이 있는데요. 그 사고 활동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사고 활동을 어디다가 맞춰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 한 가지에 집중. 여기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명상, 기독교적 묵상은 그건 뭐냐? 하나님, 예수, 말씀, 성령의 인도 이런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울 더 심플이라고 하는 파울 더 심플이라고 하는 이 기원전 3세기, 4세기경에 그 이집트의 성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파울 더 심플. 이분의 스승이 안토니 더 그레이트라고 해요. 안토니 더 그레이트. 위대한 안토니. 그죠? 이 스승님이 시편 1편의 1절 그것도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 시편 1편의 1절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 읽고 있었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바로 이 시편 1편 1절에 이 일부분을 듣고 파울 더 심플이라고 하는 이분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30년 후에 돌아와요. 30년 후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광야에서 30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했을 때 나는 그때 내가 이 광야로 들어올 때 내 스승이신 안토니 그분께서 읽으셨던 시편 1편 1절 이 일부분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였지만 이거 굉장히 겸손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명상이고 이게 묵상인 겁니다.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거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자체가 다 종교 다원화 시대에 접하는 관계로 기독교적 명상, 기독교적 묵상과 좀 동떨어진 모습으로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명상, 기독교적 묵상이 있을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찬송이 나올 수 있고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복잡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요. 기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는 것이 좋다고요? 예, 묵상, 명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의 한 구절, 여러분이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오는 뭔가의 한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 명상 묵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읊조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읊조리는 거. 계속 그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저 소리 내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올 수 있고요. 회개와 그리고 간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명상, 묵상이라는 부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기도는 궁금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행함입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시간 허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60분 동안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핵심은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기도하십시다. 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런 물음을 던지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 반복해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음을 던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될 때까지 해야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될 때까지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한 방이면 끝날 거를 왜 시간 낭비하게 만드시죠? 예.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꽤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던져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물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흉내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신의 삶의 절박함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어야 합니다. 이 절박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되어야 할 기도에 대해서도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 물음을 갖습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될 것은 즉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한 기도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죠? 430년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43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따라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읽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 1절부터 해서 2장 몇 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부분의 시작은 언제였는지 기슬러월이었습니다. 기슬러월. 그게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에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니산월입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죠? 4개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때때로는 즉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응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길게 기다림을 주시면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딸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인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너 간절함을 알지.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엔 대답도 안 하셨어요. 계속 하니까 자식의 것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것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가난 여인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왜요? 정말 신뢰하느냐 그죠? 신뢰하느냐. 그냥 한번 던져본 거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기도로 표현되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조금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모니터만 보고 강의하려니까 진짜 쉽지는 않네요. 자, 기도가 시작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이다. 이게 2012년에 나온 책인데요. 예. 최영식입니다. 최영식 목사님, 비엔나 감리교에서 심호하시는데요. 자, 느헤미야를 강의하시면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쭉 찾아보니까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어떤 원리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은 기도가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이다. 모든 일은 기도가 시작이다. 여러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자, 어떤 상황을 듣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 나버린 겁니다. 이제 3차 포로기를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박살 나버린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앉아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 듣고 기도한 겁니다. 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준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보세요. 구체적인 건 뭐였어요? 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이게 상황이다. 그죠? 그런데 상황은 뭐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패턴이 있어요.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걸 뭔가 좀 바꾸어 보려고 행동합니다. 행동에 있어서 이제 사람 찾아가고요. 서류 뒤져보고요. 그죠? 인터넷 뒤져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를 좀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이 여기 시작에 보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되죠.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익숙한 패턴이 있는데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인위적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서부터 먼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뭐가 첫발걸음이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죠? 한국의 메이저리그 1번이었습니다. 1번. 이 박찬호 선수가요, 메이저리그에 딱 도착해서 첫 훈련장에 들어갔는데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코치가 오더니 타석에 서라 그러더니 배트를 휘두르고 너는 1루 쪽으로 냅다 달려가야 돼. 이걸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에게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있는 이 메이저리그에서 코치가 가르친 것은 야구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박찬호 선수는 아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본이다, 기본. 야구 선수, 타석에 선 야구 선수의 기본은 배트를 휘두르고 난 다음 1루 쪽으로 뛰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5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적어도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강한 하나님, 최고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전쟁은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령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그 말은요, 바벨론은 수호신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이겼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전 보물들을 싹 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갖다 놓고 어떤 왕은 그것에 포도주를 들이붓고 음식을 넣는 쟁반으로 쓰고 그러다가 이제 혼났죠. 그죠?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망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는 나의 신앙의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지금 직면하는 이 엄청난 파멸적인 상황을 털어놓고 그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는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앙의 자화상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신앙의 자화상.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그 말은 내 신앙의 자화상이 약하면요, 소위 말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없이 약한 거예요. 약한 하나님. 그러나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버리면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러니인가요? 예.
그러니까 소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예요. 어떤 분인가. 이것 정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는 그 처절한 파멸의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자화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 그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신앙이라면 그 하나님 역시 갈대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헤아려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연약해서 자꾸 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연약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신앙의 자화상으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느헤미야가 그린 그 하나님을 나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죄를 느헤미야는 자신의 것으로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 죄는 나의 것. 내 죄는 너의 것.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보게 됩니까? 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나라의 우리 민족의 모습,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부모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흘러간다고 보여줘요? 그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에 자기하고는 하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나의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의 관점, 이것이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 자, 느헤미야를 볼까요? 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주께서 조의 종 오색에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죄의 고백이다, 그죠? 그 다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돼요. 자, 9절에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죠? 약속의 말씀. 지금 느헤미야가 뭘 가지고 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윗과 솔로몬과 기타 등등의 왕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역대하를 공부했는데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에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역대하 6장 39절 42절 7장에 있는 말씀 15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의 제목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내 삶의 언저리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문제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을 어디서 가져오라고요? 약속의 말씀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운이 되었다. 자, 지금 이 사람 앞에 누구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 그 말은 지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를 향해서 당신과 우리 동족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이때를 위하여서 네가 왕비가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의 응답이 너 에스더고 에스더는 그 기도의 응답이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기도 응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 소위 말하는 다른 중보를 했어요. 중보기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 중보기도를 통한 은혜가 누구예요? A를 향한 중보가 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에 가장 가까운 응답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그죠? 우리 목사님 목회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누가 형통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누군가가 지금 진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도울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나라고요. 우리가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중보 기도자는 그 응답을
나가 아니가 너다 이거지, 너.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헌신했던 기념비적인 일을 하신 분인데요. 이 리빙스턴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헌금 주머니에다 자기를 집어넣었는데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헌금 주머니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헌금 주머니를 깔고 앉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구중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어린 리빙스턴이 장성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기도의 응답을 다른 데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기도 순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묵상이나 명상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하고 생각을 좀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면서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백이 나올 수 있고요.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매번 1분에서 뭐 2분 또는 3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던져요. 그죠? 그게 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목사님이 쓸데없이 자꾸 중얼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돈입니다. 정돈.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교회 오면서 차분하게 깔려있지 못하는 상태가 많아요. 왜? 일주일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분주한 거예요. 그걸 정돈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모아갑니다. 생각을 만드는 거죠. 생각.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고 확산되기 전에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1시에 시작해서 보통 2시 한 10분 이 정도로 갔었어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1시에서 2시로 끝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편 말씀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개인 고백하는 게 빠뜨려서 그걸 제가 다시 그냥 제 기도문으로 목회 기도로 가져온 거예요. 목회 기도로 가져와서 고백과 회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이거는 중보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 그다음에 세상에서 되어진 부분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진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세 곡밖에 못 해요. 아쉬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시간 달랑달랑 맞춰서 오지 마시고요. 좀 10분 정도라도 좀 일찍 오세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한번 표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6번째 했고요. 묵상, 그 다음에 뭐 회개, 고백, 찬양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했고요. 7번째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씩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명언과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베이컨의 말을 합친 거예요. 자, 너 자신을 아는 것.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길이다. 그걸 깨닫는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 그 대면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성이 드러나는 거죠. 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예, 독백인 겁니다. 독백. 앞에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기도는 뭐다? 대화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라면 그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 기도의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결국은 뭐예요? 별로 영양가 없는 기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다림이다. 자,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쭉 어허. 2장에 보면 다시 어떤 절기가 나왔다 그랬죠?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슬러월 여기서 여기까지 온 동안에 4개월이 됩니다. 이 4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기도했던 왕 앞에 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출애굽은 430년 걸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을 걸려서 응답이 되어졌고 이 왕은 이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길을 이제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 이게 기도에 있어서 참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는 이 기도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면 숙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숙성합니다.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있죠? 친구와 와인은 오래 먹을수록 좋다. 이 말 저는 동의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오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꼽아보려면 몇몇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 정말 오래된 겁니다. 20살에 만났으니까요. 아니다. 19살에 만났네요. 19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와요. 59까지 왔으니까. 40년 사귀었네요. 40년. 이 말을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또 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숙성시켜줍니다. 어떤 의미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숙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기도의 결론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등장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담고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잡스러운 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제거의 작업을 거치면서 결국은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숙성시킨다 그랬을 때 어떤 향기가 나올 거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안에서 발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앞서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율하는 기회가 있을 거다. 전율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소명을 보기 때문이다. 책임감을 본다는 거죠. 그 책임감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 책임감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책임감, 소명을 활성화시키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 기도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스카니 알죠? 토스카니.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냥 단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토스카니가. 근데 그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 안에 불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나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지휘봉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토스카니가 그날 연주하게 될 그 악보를 유일하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토스카니가. 어쩔 수 없이 토스카니가 지휘대에 선 거예요. 굉장히 잘했겠죠. 그죠? 그리고서는 토스카니가 그때부터 이름을 떨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근데 그 소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예.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락사스당 왕과 느헤미야가 어떤 관계성 안에 있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소식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어졌던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할 바가 아니겠죠. 우리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때에 되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뭐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은 또 사시고요. 제가 리더들 훈련할 때 이 책을 늘 추천을 했는데요.
기도 리셋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가지의 챕터로 되어져 있는 기도 리셋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 책보다 더 잘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를 아마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1시간 만에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에 아주 좀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함께한 가운데에 질문이 있다면 또 질문하시고요. 그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인도하심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애가 지향해야 하는 바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어떤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들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할까요? 뭐 이거 비디오 다 끄셔가지고 질문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그죠? 예. 혹시 뭐 질문할 거 없으실까요? 예. 예, 그러면 빨리 끝내자는 뜻으로 알고 예,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안녕히 뵙겠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모두 쉬세요.